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7위회가 아니지만 교회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세례 교인으로 구성하고 교회 재정 문제, 또 목사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들과 같은 일들을 논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동의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매우 엄격한 자질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보다 구체적으로입니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개인의 경건 문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즐기는 자를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근신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근신으로 번역한 이 말은요, 사리가 밝은, 이해력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근신으로 번역했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만은 좀 이해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 이것은요, 현대 교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질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의 교회와 달리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구성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좀 해박하고 사리가 밝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적으로 모범된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한 아내를 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첩을 둔 자는 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혼금리입니다. 또 결혼한 사람의 경우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교회 내적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우고 좀 너그럽고 좀 관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는 다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다투고 사는지, 교인들끼리 누가 다투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다투는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 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자질들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이런 사실을 볼 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 엄격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지는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지는 않은데 많지 않은 것이죠. 많지가.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로서는요, 좀 이렇게 완벽하게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세우지는 못한다고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세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직분자들은요, 직분을 받은 후에 자기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잘 갖춰 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충하고 발전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성숙해져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질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직분을 받은 후에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본문은요, 그런 질문에 답합니다.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장성한 자,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두 종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장성한 자, 어린아이. 이들은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장성한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오래되었을까요?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 정도 오래 믿었으면 선생이 되고도 남을 법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도 남을 법한. 따라서 우리도요,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 연륜이 늘어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려면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륜 자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진 않아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둘 다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도 음식을 먹고 어린아이도 음식을 먹는데 먹는 게 다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젖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젖이나 먹는다. 장성한 자는 믿은 지가 오래된 만큼 잘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 배운 사람입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고 연륜이 쌓인 것만큼 기본신앙, 기독교 기본신앙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건축공사에 비유하자면 기초공사가 잘 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가 그렇습니다. 그와는 달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될 처지라고 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고도 남을 법해요. 근데 선생커녕 하나님 말씀의 초보, 기초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다시 배워야 될 처지라고 했어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더 배우려고 하지를 않은 것이지. 예배 시간에 설교 때 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설교 듣다가 주일 낮예배 설교 들으면 낮예배 설교는 싱겁습니다. 맞아요.
비유하자면은 새벽기도 설교는 좀 단단한 음식을 하면 주 난예배 설교는 좀 젖과 같은 음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배우라도 잘 배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하게 물어볼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지. 당연히 말씀에 대한 체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확신도 없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체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죠. 자기 판단이 더 옳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더 옳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십시오. 뭐가 옳은지. 그 순간은 자기 생각이 옳을 것 같아도 아니요. 지나놓고 보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절제나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지만 때가 오래됐음에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뜻이죠. 만일 이런 말을 누군가가 듣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교회 다닌 걸 따질 것 같으면은 목사도 되고도 남을 법한데 근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하게 못 먹을 때가 됐다? 자기를 부끄럽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교회 직분자가 되면 될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논하고 결정해도 되느냐고요. 직분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일을 믿음으로 하기나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아는 것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는 못하지요. 믿음을 가지고 못하죠. 교회에 일을 할 때 우리의 경험과 일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이해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이 영적인 일인 만큼 우리의 경험과 일상의 지식으로만 논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일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교회 일이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긴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 될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세속화 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기적이고 영리적인 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할 거예요,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처럼.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의 교회라고 걸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교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은 지 오래된 만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질문은 직분자가 되기 전만 아니라 된 후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보다 성숙한 장성한 자와 같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직분자가 된 후에도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것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고, 다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기본 신앙이 기초공사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기초공사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짓듯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하중과 바람과 비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믿은 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저는 지금도 신학교 때 읽었던 책들을 한 번씩 다시 읽습니다. 또 신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들을 보면서 기본 신앙들을 다시 점검해요.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사실은 신앙 고백서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새롭습니다. 아, 이런 것을 잊고 지냈었구나. 아, 새로워요. 요즘 오후 예배 전에 기독교 강의, 율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제가 들을 때 참 새로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한 번씩 봅니다. 보면서 아, 율법 맞아. 율법이 이런 의미가 있었죠. 율법 이거 몰랐었네.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해서 기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은 지가 오래된 것만큼 기본이 기초가 더 튼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직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장성한 자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꾸 먹어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의 특징 아닙니까? 장성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직분자 다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됩니다. 아기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 우유만 먹이면 될까요? 아기가 크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우유만 먹여요? 때가 되면 이유식도 해야 되고 더 자라면 밥도 먹여야 됩니다. 더 자라면 그 개월수 그 나이에 맞게 단단한 음식도 자꾸 먹이지 않습니까? 김치도 씻어서 먹였다가 좀 더 잘 먹으면 고춧가루 묻은 것도 먹였다가 좀 더 크면 빨간 김치도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크지요. 건강하게 크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신앙만 붙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 마치 집을 짓듯이 지어가야 돼요. 장성한 자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곧 하나님 말씀의 초보와 단단한 식물의 관계가 얼마나密접하게 중요한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되는지 답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들어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6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닦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기초만 붙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창성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신앙의 한 면이에요. 신앙의 출발이고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부활과 심판,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이게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해서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닦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또 성숙한 장성한 성도, 장성한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도 그래야 되지만 직분을 받은 후에도 자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때가 오래됐어. 우리가 기본 신앙을 늘 점검하고 늘 배움으로 더 기초로 다져나가야 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단단한 식물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에게는 영적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집사였을 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집사 때나 장로 때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집사 때나 권사 때나 똑같으면 되겠어요? 권사가 되면 달라야죠. 장로가 되면 달라야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희생하는 것도 다르고 헌신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솔선해서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면 조금 더 헌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서리 집사였을 때와 똑같아?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직무는 뭐겠습니까? 단단한 직무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배우고 배워도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은, 그런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자체에 신비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읽어도 배워도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신비한 섭리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없다. 그래서 5장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예로 들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보다 큰 자였다는 얘기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레위지파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만일에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 먼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레위지파도 아닌데?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성도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레위지파가 아니심에도 대제사장이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가르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많은데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함으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진리 있는데 알아듣기 힘들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식물이지요. 단단한 식물. 이런 것은요,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깨달지를 못해요. 기초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기본도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믿어져야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죠. 같은 이유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도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도 단단한 식물이지요. 하지만 장성한 자는 그런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다 보면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 대부분은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와 같이 때가 오래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선생이 되고도 남을 법해요. 그럴까요? 우리가 장성한 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일까요? 믿은 지가 오래된 것을 보면 그래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희생을 각오, 어떤 말씀은 헌신을 각오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죠. 장성한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또 아는 거예요. 그 순종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 신앙은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 믿은 지가 오래된 것 생각하며 마땅히 선생도 될 만한 성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직분자, 그러므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고 더 맡겨주시는 성도요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